이 뒤에 보게 되면 뒤에 배경에 있는 그림이 글씨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임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른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의 도로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된 부끄러움,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가축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수치심을 가려주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40주야가 비가 내릴 때에 그 비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죄된 삶으로 가득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시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모세에게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낮은 자존감에 있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들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하셔서 한나의 깊은 마음에 사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더불어입니다. 서로 더불어 또는 한 번에 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건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사모와 제가 안방에 둘이 같이 있는데 저는 TV를 보고 있고 사모는 빨래를 개고 있다면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는 TV를 보는 거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빨래를 개고 있으니까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함께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냅니다. 수행평가는 조별로 내지요. 뭐 4명, 5명 조별로 내게 되면 그 4명이 다 하고 5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3, 4명은 하고 1명은 꼭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조별 모임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함께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나올 때 그 프로젝트에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그 일들을 행하는데 한 사람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함께 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함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밤길을 다닐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죄된 나의 삶 때문에 나조차도 괴로울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죄를 짓는데 함께 하셔서 죄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괴로워하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그것이 기도를 하던 아니면 공부를 하던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을 바라지 말고 성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도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일에 나는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홀로 가게 만든다면 우리는 함께 하는 삶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실 때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원하는 그 부분을 본인도 같이 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도 함께 했기에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뜻은 우리는 성경 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깊은 교제는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류의 모든 이들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거나 초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 천국에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그리고 바벨론 탑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혼들이 얼마나 뿔뿔이 흩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인간을 사단의 손과 악한 영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사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요. 늘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압제와 고난과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싫은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노예로부터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그게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고 하나님과 성도들 가운데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원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여러 가지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살만큼 살았다 이거죠 지금. 네. 살만큼 살았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투를 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단의 지배 영역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단에게 영역을 빼앗긴 그 부분들을 백성들과 함께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정복전쟁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아도 역시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단의 손을 뻗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하나님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직도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변하지 않는 나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꾸라고 원하는데 이 모습을 바꾸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것, 하나님은 정복하길 원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 그것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축복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거를 놓으면 나는 힘들게 살 것 같고 이것을 놓으면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것을 놓으면 내가 내 인생에서 비참해질 것 같은 거짓에 속아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지. 그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정복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영혼을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요, 요나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느느웨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계 백성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는 인정할 수 없었죠. 내 백성을 죽인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도 연이어집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과도 연결되어지지. 요나에게 느느웨 백성들은 원수였습니다. 요나에게 느느웨 백성들은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영혼을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공의롭고 정의롭고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정의롭지도 못하지요. 뇌물에 따라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우리는 그걸 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 그거 아세요?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면 참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기가, 단칼에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민 중에 하나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고 나면 단칼에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공의롭지 못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끌려가기 마련이지. 뇌물을 받아보십시오.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자그마한 거짓말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조차도 이거는 화이트 거짓말이야, 우리는 선한 거짓말이야 라고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좋지 않은 길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지지분하게 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눈치를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에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은 욕을 먹어도,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 옳은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병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서 내가 지킬 것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핍박을 겸하여 은혜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함이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일들을 감당하는 그 나라를 만들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지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우리가 부르만 짓고, 공의롭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하는 사회 비판하지 말고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 삶에 싸우고 노력하고 끊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싸워봐서 알지만 쉽지 않아요. 손가락질 받고요, 욕을 당하고요, 너만 잘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지켜야 될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길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물들어진다면, 그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동일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세상이 변하는 이유는 교회가 변해야 되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변할 때 세상, 우리 주변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과 계획,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나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도,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배신자라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침뱉음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매를 맞으면 맞는 대로 진리를 지켜나가며 끝까지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가 진리를 고수하는 그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지켜나갑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욥기지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우려고 왔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이렇게 긁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은 그 속을 더 긁어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슴은 아픈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늘 힘들어. 늘 힘들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돕고는 싶지만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될지, 가슴은 아프고 함께 해주고 싶은데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위로가 될지, 아니면 그 마음에 상함이 될지, 오히려 그 마음에 오히려 부담이 될지, 그래서 여전히 위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에 꿍꿍거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말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더욱더 휘감아 놓고 괴롭게 만든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욥이 투정 부리는 거,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네가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니라 네 자신이었어. 네 자신의 명예와 네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았니? 네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나를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니? 주님은 그런 말 한마디에 욥은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군요.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 목사님이겠죠. 엘리 목사님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슬피 울며 막 이렇게 흐느껴 오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 왜 술 취해서 와서 그렇게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자 한나는 더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내가 그리고 불임나에 의해서 첫째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는 걸 술 취하며 기도한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는 나중에서야 그것을 뉘우치고 축복을 빌어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할 말이 없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커피 하나 사주면 되는 거야. 더 말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그냥 손 한 번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말 주변에 없는 우리들은 말을 해가지고 싸움까지 나는 그런 예들이 많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 위대한 목적과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가고자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원하는 나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